네, 그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은 침례도 베풀고 그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장소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걸 보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1차적인 관심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인기가 아주 높아졌을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을 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끝없는 욕심, 교활함, 거짓됨, 음란함, 추악함. 이 세상에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윤모 씨, 위안부 그 운동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여성으로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대단했죠.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는 그냥 한순간에 거꾸로 틀리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자신이 못 가면 자식이라도 감옥을 다 보내야 됩니다. 형님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다 보내야지 그냥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 이상 숫자가 됐겠죠.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죠?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에 예수님이 휘말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똑똑한 분입니다.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다 떠나보내고 신속하게 당신은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뭐 인기나 또 명성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셨나? 정말 제대로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수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로 찾아가셨다 그랬는데,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인도하는 그런 목표.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좀 극단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월하게 만든 것이 뭔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은 주로 내 경험에 바탕해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짤막한 생애를 살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후로는 더욱 이 세계 안에서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의 원리,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한 생명, 한 영혼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나?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였습니다. 네, 거기 찾아가셔요, 의도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일찌감치 땅을 매입하게 하셨고 1900여 년 전에 그 땅은 요셉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었으며 거기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깊은 좋은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자신과 자녀들, 그 다음에 자신들이 기르는 우양들이 다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물을 하나 파놓고, 사실 이때를 기다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1900년 동안. 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막 이렇게 돌출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늘 체크해 가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나는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터 하나를 잡는데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서 믿음의 사람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전 지을 곳에다가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고, 또 많은 시간 1000년쯤 기다려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매입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성전 짓는 것도 이렇게 아벨이 돌로 단 하나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 것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후에 다윗 때에 이 설계 도면을 이제 완성해서 짓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 프로세스를 쭉 거쳐 오시는데, 하나님은 막 충동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경륜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 오시는데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강에서 수영할 때 뛰어들었어요. 강물을 역류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익사할 수 있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건너지도 못하고 절반도 못 가서 익사해버려요. 그런데 강물의 흐름을 타고 수영을 하면은 힘이 덜 들어요, 더 들어요? 훨씬 더 덜 들죠. 맞은편까지 딱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하신데, 우리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 이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고 1900년 동안 기다려 오신 그곳 야곱 우물가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6시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바로 머리 위에서 막 내리 쪼이니까 얼마나 덥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온종일 길을 걸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길 걷는 게 굉장히 쉽죠? 소풍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비포장도로를 막 하루 종일 속보로 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땀이 온 몸은 다 적시죠. 다 적십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은 피곤할 대로 피곤했고 또 이제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겠으니까 시장하셨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갈증이 심해서 덥석 그대로 주저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여인보다 예수님이 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찍 오셔야 됐으니까 이렇게 서두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보로 걸어오셨겠는지.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인 하나가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찾아오셔서 지금 만납니다. 이 만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삶의 참 의미가 뭔지를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도 보면 딱 알죠. 아, 지금 먼 길을 걸어온 길손 나그네구나. 땀이 흠뻑 적셨구나. 옷을. 얼굴 표정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시장하고 특별히 갈증으로 힘들어하는구나. 없이 이 샘물을 지금 찾고 있구나. 금방 느끼죠. 물을 길어서 이 샘물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마시는 모습, 얼마나 그 물을 시원하게 달콤하게 맛나게 마셨겠어요. 다 알죠. 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다 마셔갈 무렵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어요.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 경험해 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지금 먼 길을 걸어와서 너무 피곤하고 시장하고 목마를 대로 목말라 하는 이 길손 나그네 물을 찾고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시원하게 달콤하게 생명수처럼 그 물을 마시는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거든요. 섬김. 이 섬김의 비밀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루시 누구 섬긴 얘기했죠? 시어머니 나오미 섬겼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저희 집에도 여자가 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섬기다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여인은 이제 부산 가면 지금 시청 바로 맞은편에 삼포대 군인교회. 그 군인교회 막 이 머스마들만 막 가득 군인들만 모여 있지. 그 머스마들 중에도 가끔씩은 피아노 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전에 황희 집사님처럼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무료 무보수로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반주해 주는 반주자가 하나 있어요. 고맙죠. 제가 군용사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주겠어요? 잘 못해주겠어요? 잘 해주다 보니까 그냥 전용인의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 반주로 섬기다가 저희 그 맏이 딸이 있거든요. 딸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한국에 손님이 오셨더래요. 예. 손님이 오셔가지고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예. 동독에서 그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그 유학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분이 어디에 숙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뒷자리 이렇게 서성대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얘기했대요. 저녁에 어디서 주무시느냐고, 주무실 곳이 있느냐고. 없다고. 그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방 하나짜리 이제 이렇게 자취할 때 거기 모셔와서 잘 재워드리고 아침 식사 잘 대접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막내 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일이 그렇게 전개될 줄은 전혀 우리도 몰랐고, 독일에 있으니까 모르죠. 본인도 몰랐겠죠. 근데 지금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아빠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 사실도 없고 그런 느낌도 주지 않아요. 뭐 잘했다 그런 뜻보다도 하여튼 자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괜히 제 사위 자랑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섬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섬기고 나니까 막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이 삶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엉뚱한 데서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삶의 의미가 바로 이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이 유대인 남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딱 잡아요. 보통 분이 아닌데, 뵙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 감히. 근데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딱 잡고 그렇게 물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 거기 사도 요한이 이 당시 풍경을 우리에게, 그 독특한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혹시 거쳐서 갈릴리 가게 되면 우회해서 가고 부정한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아수르 왕이 다 흩어가지고,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의 북왕국에 다 살게 하고 다 혼혈아들이고 여호와 신앙도 없고. 그런데 남성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물을 다 마시고 난 후 어떻게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을 텐데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지금 하느냐, 왜 이렇게 분별이 없느냐, 그렇게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오직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한 사람 만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세요. 4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뭐 이 여인이 좀 분별이 없어서 멍뚱한 얘기하고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요. 야, 참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대접받았다는 느낌. 무슨 대접을 받았죠? 이 냉수 샘물 한 그릇을 대접받았는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여인에게 뭔가를 좀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간절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를 해나갈 때 그냥 표면적인 왜 이런 시간에 그런 말을 꺼내가지고 사람의 신경을 쓰이게 만드나, 섭섭하다, 참 분별 없는 여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그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나를 섬겨준 그 섬김 얼마나 고맙고 가상하고 참 얼마나 귀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4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문맥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참 나에게 참 정말 고마운 섬김을 베풀어 줬는데 나도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에게 주고 싶다고. 그 선물은 생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물가에서 생수 얘기하는 거 참 자연스럽죠. 근데 이 여인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그래가지고 반박을 하죠. 당신이 물 길을 두레박이 있습니까? 이 우물이 이렇게도 깊은데 그릇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수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좋은 물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더 좋은 생수를 내는 우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답답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3절 말씀 보겠어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약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어떤 느낌이 와요.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먹어도 허기져요. 자고 나면 또 시장하고 하루만 굶으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허기져.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말라. 항상 목말라. 욕구 불만이에요. 늘 불평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나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은 갈증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배고픔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생수. 그것이 자기 속에서 막 계속 하루 24시간 365일 일평생 영원토록 솟구치게 만드는 그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딱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분이 비범한 분이 아니야. 비범한 분이죠.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꿔요. 칭호를. 유대 남자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주여. 이게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비범하신 분이구나.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요 이 성읍 사람들로부터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다 나를 배관시하고 수근수근 맨날 나 욕하고요. 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지금 왜 이 정오에 물길로 온지 아세요?
물을 길러 오려면 아침에 일찍 오든가 시원할 때, 저녁에 해 떨어졌을 때 오든가. 저는 그렇게 그들과 같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네.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꼭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이 물이 어떤 생명수인지, 네. 또 본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니까, 네.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죠?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내 남편. 그러다가 한참 만에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 왜 거짓말해?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알고 계시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의 수긍을 해요. 내 말이 옳도다. 자, 그 우물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때 막 세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몇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계산해 보니까 진짜 5명이 딱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밝힌 바가 없는데 5명.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도 유부남이지, 불륜관계 속에 있으니 그건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생각, 그 여인의 말, 그 여인의 태도,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그때 직감적으로 여인이 느껴요. 그리고 영적인 반응을 딱 해요. 주여, 주라고 불러요. 제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이다.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누가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누가 그걸 다 보고 있겠어요. 네. 누가 나를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유대 남자라고 하든, 예, 아니면 선지자라고 하든, 예, 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든, 네, 아니면 뭐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여인 생긴 모습 그대로 생각과 말과 표현과 지금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삶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본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의 속사람, 영혼의 실체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나는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의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그런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런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생수의 은혜를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조상 때부터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막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이렇게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건 구약에서요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의 신이니까 진리로 깊은 사귐, 그런 사귐의 예배, 경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구약의 예배,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네, 제물이거든요, 제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대속제물이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화목제물이시고 속건제물이시고 속죄제물이신 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요.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복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두려운 신이 아니고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 해결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친밀한 사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성령의 깊은 감동과 감화 속에서 복음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이 진리, 지금 선포되는 진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자,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초기 기독교회의 천기였어요. 이걸 누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예.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비밀. 이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 속에 창조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창조도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그걸 견뎌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화답을 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두 사람만의 비밀의 경험, 비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힘들어할 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구나.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숲을 속에 한 남자가 찾아 들어왔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왔겠죠.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중요한 비밀을 하나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아. 다윗 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왕자이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나는 당신 다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어. 자기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갔어요. 훗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가 조서를 지어서 이렇게 통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걸 붙잡고 7번 넘어져도 다윗은 8번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비밀을 노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겠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순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왔다. 다른 사람들이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 그래서 음란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 우리 가정을 그렇게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여인, 요주의 인물인 그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나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셨다. 지금 우물가에 계시는데 여러분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라. 그분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네,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육신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육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신비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신앙 양심이 있고 주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할 때,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그걸 내 영혼이 저 속에서부터 같이 공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 영적인 희열, 영적인 기쁨.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요, 이 세상에 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무슨 욕심으로, 자기 완력으로, 육체의 에너지로 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정신력으로 막 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그게 수가성 우물가였어요. 한 여인을 만나 온전히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물동이가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에요. 내던지고,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 우물을 떠나기 전에, 우물가를 떠나기 전에 달려 들어가서 그분이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그분이 오셨다고, 한번 여러분 우물에 나가셔서 그분 만나뵈라. 그래서 큰 구원이 그 수가성에 임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수가성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는 누구였는가?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영광은 뜻밖에도 누구였는가? 결혼 생활 5번 실패하고 예수님 만나서도 여전히 지금 불륜관계 속에 있고, 그 루틴을 계속 일평생 밟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지도해 주신 거예요. 참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떠나면 얼마나 시장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목마른 인생길인지 다 보여주시고 생수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다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고,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어떤 제자보다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이끌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생긴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한 대로, 살아온 대로, 냄새나는 대로, 누추한 대로, 상처투성인 대로, 병든 대로, 죄 지은 대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의 좋은 것만 가지고 쓰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실수한 것, 나의 허물진 것, 나의 상처,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망한 거, 내가 죄 지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다른 여인이었다면 수가성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그렇게 수가성 우물가에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특별해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한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데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그분은 권세도 크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막강하시기 때문에 다 써주셔요. 다 써주셔요. 이 수가성 여인은 과거에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동역자로 사실은 쓰실 수 있었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